목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봐요. 창세기 15장 1절 합독할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위험과 사고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고요. 하루에도 차 사고, 비행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달리면서 이러한 차 사고의 위험과 비행기 사고의 위험을 늘상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전쟁과 테러 점점 가까운 데서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한 재앙이 닥칠지, 강돌당할지, 어떤 무서운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축복 얘기하면 큰 성공도 하고 명성을 떨치고 대단한 일을 해야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특별한 축복이고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큰 사고 당하지 않고 큰 병 치르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살면 축복이고요. 사고 없이 재앙 없이 죽지 않고 그냥 늙어 죽으면 큰 축복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 유명한 사람, 그러한 사람 되기보다도 그냥 건강하게 자라서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라주고 큰 사고 치르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염려가 많아지잖아요.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이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방패 되신 하나님.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사고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결코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명예도 좋고 높은 교육도 좋지만 이러한 것들의 신변을 결코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가서 본 적 있어요? 금문교. 저는 금문고에서 금색깔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빨간 색깔이더라고요. 80년 전에 개통한 금문교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한국의 옛날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다리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참 미국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2.8km 그리고 교각이 없습니다. 큰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교각 없이, 그래서 세계적 그러한 교량, 그것이 금문교가 되는데요. 금문교를 만들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했다고 그래요. 일을 하면서 너무나 위험한 일을 하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 금문교를 만들다가 떨어져서 죽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다가 그 도시에서 도저히 안 됐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망을 먼저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그물이 받쳐줄 수 있도록. 놀랍게도 그 이후로 수만 명이 공사를 하는데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괜찮다, 안전망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니까 사고도 나지 않고 작업 능률도 올라가서 일거양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떨면 오히려 사고치고 문제가 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설사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받쳐주신다, 도와주신다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오고 사고도 생기지 않고 우리 인생에 능률도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라는 것은 이 전의 사건을 받아서 이후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후에 14장의 사건을 지금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엘람 왕 그돌라메오를 13년 동안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지내다가 13년째에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 왕을 배신합니다. 배신하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메가 다른 왕들과 연합해서 다른 3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그리고 엄청난 큰 무서운 전쟁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크게 패합니다. 도시가 불타버리고 모든 재물과 모든 양식은 다 빼앗기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로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그와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조카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과 거할 때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함께 넘치는 복을 같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니 롯도 복을 받아서 그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재앙도 없이 건강하게 재산도 점점 늘어 가축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롯이 욕심을 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비옥한 땅이 돼서 장사하기 좋아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그날부터 시작해서 롯의 가정에는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도 나고 사고도 당하고 집안에 이상한 일들도 생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러 갔다가 사업 다 망하고 재산 다 잃고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공포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롯의 인생이었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뒤늦게 듣고 아브라함은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롯이었지만 조카니까 피를 나눈 조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을 합니다. 자기의 집에서 키우고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메와 연합군을 추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베델에서 단까지는 200km가 넘는 먼 거리였어요. 하루에 12시간을 걸어도 꼬박 3, 4일을 빨리 걸어야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 318명과 함께 며칠 몇 날을 추격하여 엘람 왕과 그 연합군을 단에서 잡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318명을 훈련시켰다 할지라도 연합군 4명의 왕이 연합한 이 군대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지금 군대예요. 근데 놀랍게도 318명이 엄청난 군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재산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도 구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 길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훈련시킨 318명의 능숙한 군인이었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반석이 되어주신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를 도와 그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 속에 이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돌멩이로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사건들. 기드온이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 300명을 도우셔서 12만 명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격파시킨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은 과연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오는 말씀인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은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 지존하신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1절 이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에서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천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이셔서 지키시고 수호해 주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시되, 지키는 천사,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고로부터 지키시고 재앙으로부터 지키시고 환난과 공포로부터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그 베이비우 빌리지에 우리 집사람과 같이 잠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호은 장로님이 전화를 오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 감지훈 나오셨나 오늘? 괜찮아요. 어디 계셔요? 감지훈 집사님하고 그 아들 성준이가 그레이드 5인가? 길을 걷다가 SUV에 치여가지고 헌법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걷다가 SUV에 치여갖고 얼마나 놀랐는지, 목회하면 항상 이게 제일 큰 부담입니다.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힘들어요. 식구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온통 몸으로 제가 이렇게 그걸 느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놀란 적이 별로 없어요. 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나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뭔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거기에 감준 집사 누워있고 양정원 집사가 그냥 얼굴이 놀래가지고 서있고, 들어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이제 두 강진 집사 아들 성준이가 길을 걷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스탑사인에서 SUV가 큰 차가 이 두 사람을 보지 못하고 빨리 달려가지고 쳐가지고 한 5m 이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양정은 집사는 길 건너에서 그 현장을 직접 보았고요. 차에 치는 거 보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동차는 뺑소니 치고 나중에 잡혔대. 잘 잡혔어요. 잡아야 돼.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보니까 성준이는 멀쩡한 거예요. 좀 처음에 정신이 없더니 나중에 애가 정신이 돌아오고 그리고 멀쩡해. 지금도 멀쩡해요. 감지훈 집사도 그때는 좀 다쳤는데 한참 힘들었죠. 교통사고 나니까 몸이 많이 아프고 지금 회복이 되어가지고 오늘 못 나온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지금 교회 나올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보상금이나 많이 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보상금, 아니 이왕 이렇게 되면 피해자니까 보상금이나 많이 타야지. 많이 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동현 집사님 아까 나오셨는데 어디 계셔요?
예? 저기 계시 박동희 집사님. 박동희 집사님은 이 사고에 비하면 더 큰 사고를 당하고, 그때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7년 전이에요, 8년 전이에요, 집사님? 7년? 8년? 8년 전. 박동희 집사님은 이거보다 아주 몇 배나 더 큰 사고를 당하고, 파킹장에 베덜스타고 거기 어디예요? 두리얼이 그 파킹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파킹한 차가 후진을 한 거예요. 집사님 보지 못하고 후진을 해갖고, 얘는 또 운전사가 라이선스도 없고 보험도 없어요. 후진하다가 집사람을 쳐갖고 넘어졌는데, 넘어진 사람을 넘어갔어요, 위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라이선스 없지, 뭐 보험도 없지, 놀래가지고 이놈이 거기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하지 않고 또 앞으로 나와 두 번을 넘어갔어요. 김성환 집사님 멀리서 다 봤대요. 그것도 남편들이 다 보나 봐, 이거, 그죠? 김성환 집사님 다 봤어. 그래갖고 도망가는 밴을 그냥 따라가서 뒤를 빵빵 치며 쓰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뺑소니를 쳤어요. 결국 잡았죠, 그놈도. 라이선스 플레이트 받아가지고. 아마 감옥 갔을 거예요, 얘는. 써니북으로 후송이 됐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 방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보자마자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하여튼 뭐 와야지, 어떻게 안 와요? 바쁘신데 왜 오셨냐고.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고, 본인은 기억도 못해, 내가 간 것도. 의식을 잃고 그 다음에 찾아냈더니 머리가 2배가 됐어요. 이만해졌어요. 뼈가 부스러지고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그때 갈빗대가 몇 대가 갈빗대가 부러져 죽는 게 아니라 부러진 그 뼈가 그 신장을 찔러서 죽는데, 다행히도 신장을 찔르지 않았어요. 무의식 상태 동안 하여튼 한참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간증하는 게 무의식 상태 속에 마귀가 나타나더래요. 화를 내면서 수정교회 누구누구 이름 딱 대면서 그놈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리고 갔대요. 그리고 깨났어요. 몇 년 동안 수술 여러 번 받고 재활 치료하고 지금 쌩쌩하게 다녀. 한국도 다녀오고. 좀 아까 만났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인생 속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고통사고를 안 당하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은혜스럽게 따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몇 사람이 여기 있을 거야. 하여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인생은 은혜스럽게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좋게 해석을 해야죠. 세상은 사고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고 당하는 거고, 세상은 불완전한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이고 불완전하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잘 믿어도 사고 당하고 병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한 거. 할렐루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불구되지 않고 다닐 수 있고 걷고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한 죽어도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있잖아요. 죽으면 어디요?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안전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망. 그러니까 어찌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설사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신변을 지키시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방패로 삼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살아가면서 설사 재앙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은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 그냥 상급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이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 전쟁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메와 그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모든 재물을 약탈해서 가져오고 롯을 구해왔어요. 고대 시대는, 지금도 전쟁했지만 고대 시대는 전쟁 문화, 늘 전쟁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이겨서 전쟁에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나라가 부자가 되고, 전쟁에서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거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 갖고 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졸지에 거부가 됐어요. 성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에게 축복을 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겼을 때에, 승리했을 때에, 그리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잘 때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부탁을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전리품, 여러분 같으면 전리품 가져갔겠어요? 안 가져갔겠어요? 왜 이렇게 시침을 뚝 떼고 안 가져갈 것처럼 거룩한 얼굴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네. 전리품을 다 가져가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 가져갈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다 가져갔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전리품은 내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으니까 전쟁에 이기면 이긴 사람의 것이에요. 전리품은. 당연히 내가 갖지. 여러분 안 가져도 나는 가질 겁니다. 그리고 11조 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아니,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는 사람만 돌려줘도 큰 선심 쓴 거지. 그렇잖아요. 완전히 망했는데 사람 돌려주고 이제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그 전리품은 내 것이요, 가져야 마땅한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그 기도를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그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싸워서 부를 모으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두려워 내게 속한 것 중 실 한 오라기도 갖지 않겠나이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구나. 당장 내가 지금 거부가 될 수 있는 그 찬스였어요. 아니, 찬스,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충분히 내가 가져도 되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그것을 한마디에 거절해버려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상급을 원한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5장 1절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내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내가 너의 큰 최고의 상급이 되겠다.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이 2절에 보시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뭐 주실래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상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충만해질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배가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를 기대하고, 이러한 기대감이 없이 나오는 예배는 밋밋한 예배밖에 안 됩니다. 은혜가 없어요. 졸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가 충만하려면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늘 좋아하시는,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항상 주기를 좋아하세요. 뭐 줄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하고 악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예배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심을?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서도 물질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거룩한 신앙이라고. 쓸데없는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잘못된 신앙.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주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실래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실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래요? 뭘 주실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상받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심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나 주라 주실 것이요 차고 흔들어 눌러 내 무릎에 안겨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이 아브라함아 난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뭘 주실래요?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모든 전리품을 내가 다 얻은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그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빌리어네가 된들 내가 지금 하나님 유산으로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한밤중에 잡고 밖으로 가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볼래? 그 광야에 정말 청한 그러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데요. 그 무수한 셀 수 없는 은하수와 엄청난 그 별들이 반짝이며 쏟아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게 너의 상급이야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기적과 같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만 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되 또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상받기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인생은 상급이 넘치는 거예요. 상이 넘치는 거예요.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한 나라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비천할지라도 하나님 마음만 들면 거름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그 사람을 세상에 가장 존귀하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 되시고 우리의 상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죽은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 승천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굽어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사라지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어제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점점 좋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천국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가문에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